자, 우리 오늘 이제 누가복음 22장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입성하시는 그 중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얘기들과 그래서 또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그게 마지막 날인 줄 알고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전의 그 무너짐과 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를 한꺼번에 같이 설명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했죠. 그래서 성전 무너짐의 사건과 이제 최종적인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제 그 일들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오늘 상고합니다. 자, 22장에 보면 먼저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2장 1절부터 6절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걸 정황 쪽에서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다 어쨌든 존경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3년 동안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할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열광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며칠 있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상을 추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죽임당하는 메시아죠. 그죠? 근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뭐였냐면 군사적이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싸움은 제자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을 고쳐줘야 되죠. 이제 예수님 이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근데 놀라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대항하고 있는 이제 그 제자들의 모습들. 또 그 절정이 뭐냐면 바로 유다가 배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이 성경 외에 다른 뭐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룟 유다를 젤로 땅이라고 해가지고요. 독립, 그러니까 무장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의 아마 단체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고 그 메시아라는 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 이 엄청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마침내는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우실 현재의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혁명가로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자꾸 이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을 하고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배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이 좋아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 이 두 가지가 다 접목되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은요, 사실은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가룟 유다만 사실 배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름은 뭐냐? 그 설명을 이제 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나음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같이 봅시다. 22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하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들이 나가 그가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 이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갈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만사홍증이네라고 하는 이단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유월절은 우리가 영원히 지어야 될 규례라고 이제 걔네들은 가르쳐요. 그래서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당연히 양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게 유월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냐면 유월절을 언제 지켜야 되냐,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성만찬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양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에 참여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니산월 14일 날 이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런 거와 똑같이 그날에 그 유월절 그날에 성만찬을 하는 게 유월절인 거예요. 얘네들은 안사홍증에는.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바로 유월절 날 바로 성만찬을 하면서 너희는 이걸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성만찬을 유월절로 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 핵심 교리예요. 안사홍의 핵심 교리.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유월절을 지켜서 영생 얻은 거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있죠. 우리 이제 뭐 교회사 한번 했으니까 콘스탄틴이 밀라노 침략을 해서 교회 박해를 그만두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니케아 공회를 열어서 원래 유월절을 지키던 동방의 정통을 폐해버리고 부활절을 지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안사홍종이가. 니케아 공회는 그런 걸 결정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니케아 공회가 결정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약간 신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었긴 했어요. 근데 부활절을 지켰는데 동방교회는 유월절 그 날에 부활절을 우린 지키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방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되면 주일날이 아닐 때가 많잖아. 예를 들어서 성탄절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주일날이 아니라 막 월요일 화요일 막 하는 것처럼 6월절도 1월 14일이 언제나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6월절 어쨌든 한 3일 후에 부활절이 있으니까 6월절이 있는 그 주일 6월절이 지난 그 주일날 부활절을 지내자. 이건 6월절을 지키자는 문제가 아니라 부활절 날짜를 언제 하냐 요거를 이제 정했던 건데 얘네들은 요거를 휙 바꿔가지고 6월절을 원래 지켰는데 교회가 콘스탄틴이 6월절을 없애버리고 성경에도 없는 부활절을 지키겠다. 그리고 부활절이라는 건 바로 그 태양을 숭배하는 날인데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타락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네들은 확실한 증거라는 책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교회사의 이런 내용들을 짜집기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우리는 사탄의 지금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6월절 성만찬을 개정하셨고 제자들도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지금 성만찬을 하고 있는 지금 이때 성만찬 할 때는 6월절 날이 아니에요. 6월절 전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날 예수님이 지금 그 성만찬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가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1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성만찬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게 있죠. 세족식을 하셨죠. 세족식 하시고 성만찬 하셨잖아요. 그죠? 자, 13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은 날짜를 정확하게 카운트해요.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라고 말하죠. 6월절 날이 아닌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에 이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그러니까 지금 세족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거를 이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6월절 전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을 준비해라고 하고 있고 성만찬한 날은 뭐냐면 6월절 전날. 왜 6월절 전날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잡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때 잡혀 돌아가시냐면 이날이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쓸 양들을 고르고 하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 우주적인 속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6월절 양이 골름을 당하고 그런 날 바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시는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6월절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만찬과 6월절의 개념을 우리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이걸로 사실 말 끝났어요. 더 이상 6월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거는 끝났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도. 그러나 예수님 말한 건 뭐예요? 이제는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야. 6월절 지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 6월절이 성취가 됐거든요. 그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재림하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다시는 이 6월절의 이 잔을 나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 그대로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살에 우리가 참여함을 기념하죠. 자, 이거를 이제 사실은 언제 제자들에게 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냐면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6월절의 의미 또 자신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잠깐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오병이어 기적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써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그 날짜와 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6장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6월절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것은 단순히 매기려고 하는 것도 있죠. 물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요,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막 풀어져요. 이야기들. 나중에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초막절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성취가 됐는지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왕실의 일원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자, 그러면 그 6월절이 어떤 의미인가? 6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요한복음 6장 5절에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5,000명을 먹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다? 그 선지자. 이거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 선지자. 옛적에 적인 걸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익숙한 말입니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이사야, 예레미야, 뭐 하박국. 그런데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할 때는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자, 이 그 선지자는 뭐냐면 민수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시사정 같은 왕실 종신들과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너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전에 화를 아주 잘 그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면 메시아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활성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그런 선지자 말고 모세와 그 동급인 선지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는 어떤 선지자길래 뭐가 좀 다를까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 왕실의 종친인 이정숙이 모세 오경이 있죠, 그죠? 옛날에 적인걸과 모세 오경이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이런 선지서가 있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가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다 그냥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잖아요. 네비임이라고 부르는데, 자, 모세 오경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특별히 모세는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죠.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면할 율법 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 이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새로운 율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데, 어떤 계시를 받는 거냐면 너희들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떠났다. 모세에게 율법을 그 율법에 너희는 이미 어긋났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런 걸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는 급이 다르죠. 모세는 근원적인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 후대의 선지자들은 다 뭐예요? 그 모세의 글,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너희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선포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른 선지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율법을 수여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그걸 어디서 받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받는 거잖아요,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셔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상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수여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다가 당할 것이 아니라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시작하면서 소문을 내냐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다 이거, 그죠? 그런 소리 네, 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네가 사귀는 시대에서 무사가 비록 강의할 한두 겁니다. 명이 있다 어쨌든 하더라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계셨느니라라고 가르쳐. 무슨 얘기냐면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사를 동원해서 집정 대신들을 죽여야 한다고 흥분했던 사람은 송사련이었습니다. 그가 상황을 교묘하게 예수님 자체가 바로 안처겸이 반역을 획책한 말씀이시다. 것처럼
고변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했던 게 뭐냐면 모세가 받은 율법을 대안할 수 있는 다른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받은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또한 그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문제가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더 월등하며 모세가 받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근원 되시는 말씀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웠을 텐데요. 중종 역시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죠. 복음서, 서울대 규장과 한국학연구원 송웅섭 사도행전, 연구원의 역사서, 들어보시죠. 그리고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성문서, 부분들이 계속 중종 선지서 반정부터 계속 있었죠. 이렇게 나눠요. 복음서는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거고. 성문서는 뭐야? 서신서들. 그죠? 또 선지서는 뭐죠? 요한계시록. 근데 어쨌든 이런 복음서,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 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기록과 사도들의 기록은 다 뭐를 기준으로 기록하는가? 복음서.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사도들이 하는 역할이죠. 그건 뭐와 같아요? 모세와 선지자와 예수님과 사도들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그러나 모세보다 월등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들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산상수훈을 하시고 또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뭘 먹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연상하냐면 바로 모세가 연상이 되는 거야. 그죠? 막 기적이 베풀어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막 베푸니까 뭐가 연상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 선지자구나. 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네? 라고 가르쳐준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사실은 제자들에게 주는 사실은 일갈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뭐를 먹고 생선이나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날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왔지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는 그 표적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 진짜 성경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날 따라오는 게 아니야 니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 나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는 이유가 표적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보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육적인 자신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없을 때는 유다처럼 당장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죠. 형장을 맡다가 죽은 권전은 조광조가 소격서 혁파를 주장할 때 그 상소문을 직접 지었던 기묘사림의 대표적. 자, 그리고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양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해. 근데 너희들은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 일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어야지. 그러려면 너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럼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게 뭐냐?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믿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게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조차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누가 다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 부활케 하는 것, 다시 살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시작과 마침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해주신 거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져야 될 유월절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거다.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먹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야 된다. 게다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마지막 날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쓰러지고 엎어질지라도 내가 마침내는 너희를 완성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즉 그 믿음의 시작과 마침은 바로 내가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 기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오십시오. 이 배경을 가지고 누가복음 오면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리고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건 진짜 떡과 포도주 마시는 게 우리 영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22장 19절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19절에 또 떡을 가져다 감사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무슨 패턴이랑 비슷하냐면 오병이어 기절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보세요.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 제자들은 또 그 떡을 누구에게 나눠줘요? 우리에게 나눠주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떡에 참여한 거야. 더 나아가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또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연결지어서 요병이어와 성만찬의 개념 속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피를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새 언약의 피라고 할 때 이제 이거에 함의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공부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이미 설명했죠.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잠깐 가보시겠어요?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도 쉬워요. 31장 31절이에요. 자,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다는 건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고, 옛 언약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들은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아.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핵심 가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줬지만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킨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어떤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모세에게 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해, 안 그러면 너 복 줄 거야, 안 그러면 너에게 저주 줄 거야,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이게 그때는 하는 것 같으나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안 되니까.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건데,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옛 언약은 어디? 돌판에 쓰여졌죠. 돌판에 쓰여져서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야. 그런데 새 언약 때는 달라. 율법을 어디에 심으겠다?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 그 마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마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다는 말이 뭘까? 율법을 암송한다는 건 아닐까? 613가지를 다 암송한다는 게 새겨진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새겨질 것인지 방법은 에스겔 36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36장 보세요. 에스겔 36장. 우리 이거 그거는 1단계, 2단계 할 때 반복적으로 우리 들었던 내용이죠. 에스겔 36장. 자,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돼. 이게 새 언약의 목적이잖아요.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 근데 그 백성이 되는 건 어거지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너희 마음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더러워진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피 비린내가 나고 씨 썩은 내가 나는 그 더러워진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럼 죄된 마음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먼저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워진 그 죄와 우상 숭배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기경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믿음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청소된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요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물로 깨끗하게 성전이 청소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쏟아져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거룩해지고, 그죠?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은, 강팍했던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고 욕심과 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내 마음은 무너지고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쏟아지면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인쳐 주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제는 외부에서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말은 뭐 이건 다른 얘기 아니야?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누구를 향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한마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정점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새겨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즉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가지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가치인 율법이 우리 안에,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알고 모르고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 왜? 그 사랑이 이끌려 살다 보니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의도를 갖고 내 율법 지켜야지. 안 지키면 난 복받아. 안 지키면 난 저주받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 사랑이 강권되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쫓아가다 보니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보시면, 로마서 5장의 1절부터 보면 이미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즐거움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즐거워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즉 이미 성령님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은 의인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고요.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죠. 근데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속의 실제적인 고난, 어려움,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그 소망을 조롱하죠. 근데 우리가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죠?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성령님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십자가에 더 감격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고자 하겠죠. 근데 그렇게 못 사는 나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울고 애통해하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요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은 죄 있으면 사망, 죄 있으면 심판, 죄 있으면 지옥 이 개념은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누가 부어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즉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줘 그 사랑이 지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뭘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율법을 행하는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되리라. 그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걸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죠.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정리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새 언약의 개념 다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에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읽고 있어요. 뭘 읽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옛 언약은 모세가 돌판에 저기 새겼지만 우리는 먹으로 쓴 게 아니야. 잉크로 쓴 게 아니야. 뭘로 썼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은 이거 하면 너 죽어 이거 하면 너 죽어 협박하지만 성령님은 다 용서했다. 난 널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포기할 수 없다.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난 너를 사랑했다. 내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보내신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네가 연약하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마침내는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다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새 언약의 피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새 언약을 확증하는 언약의 피다. 이게 새 언약의 피라는 얘기예요. 이걸 뭘로 다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새 언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확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내가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 줄게. 하나님 내가 이 땅 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들 반으로 쪼개가지고 쫙 깔아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꿈속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야? 이 종주권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줄게. 그 언약을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간,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언약 반드시 지킬게. 내가 체결하겠고 내가 완성한다. 내가 성취한다. 내가 피를 흘릴지라도 내가 쪼개지는 한, 하나님이면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죽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쪼개지신 거죠. 그리고 그 쪼개지신 피, 그 언약의 피를 보증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감히 이 언약을 누가 깰 수 있어요? 이 언약을 누가 취소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 언약의 피가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다 라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쓰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볼게요. 보세요. 이 언약의 피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헤세드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제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로 갑니다. 그죠? 왜? 베드로도 역시 지금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이 동일하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예요.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한정되고 있죠. 그건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따르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낮아져라. 어린아이가 되라. 병든 자가 되라.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해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이용해서 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를 통해 낮아지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 너희가 죽으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죽는 그날까지 누가 크냐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년이 때, 내년이 때에 99세 때 약속하잖아. 이삭 줄 거야.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근데 그 이삭을 주는 그 성취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게다가 좀 이따가 아비멜렉이 또 그 사라 팔아버리고 이 제자들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음, 연약함, 여전히 이기적임, 여전히 크고자 하고 명성을 얻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그 욕망,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 그 죄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임금은 높아지고 대우받고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맞다. 너희는 큰 자가 될 거다. 너는 왕이 될 거다. 12부자를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의 왕자들이다.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큰 자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란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좌로 높아질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죠.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어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에 임하는 왕들인 것이죠.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 영광스러움의 그 감격은 더욱 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냥 끊임없이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요. 우리와 같죠. 아무리 성경에서 낮아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고난의 자리로 가라, 억울한 일을 당했냐,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을 이용하여 우리는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제자들이 나중에 요한과 야고보 어디요? 불이 하늘에 떨어져 이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나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기도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싹 다 그냥 불사질러 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파워를 그렇게 이용하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앉아.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얘기를 십자가에 나 죽을 거야 그랬더니 다른 복음서들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넌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던 너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믿음,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것도 누구의 은혜고 아버지의 은혜고 그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시고 마침내는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기까지 그 믿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야. 예수다. 은혜다.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높아지려고 해요. 십자가를 망각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런데 마침내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름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혼자 생각하다가 그냥 그렇게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또한 가룟 유다처럼 어땠어요? 무너졌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는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정말 그랬더니 47절에 이제 잡히시거든요. 잡힌 다음에 54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을 하나 담거든요. 5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되고 오게도 갇히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또 부인하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우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말한 것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6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난 예수 모른다 라고 하는 그때 닭이 울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베드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도저히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3번이나 어디 앞에서 부인하죠? 불빛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불빛 앞에서 부인하고 예수님과 마주치며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널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했지만 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그 눈빛은 돕는 눈빛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다. 나가는 눈빛을 분명히 보내실 것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도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어디 가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가는 거다. 왜? 면목이 없는 거. 예수님 부활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따를 수 있는 면목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이 3번이나 불빛 앞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 펴놔요? 숯불을 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세팅한 거예요. 그죠? 현장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현장을 그대로 세팅해 놓은 거예요. 불을 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너 나 사랑하니? 그때 이제 그 요한복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아가페, 필레오, 그리고 에로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헬라 철학에서 보면 등급이 좀 있죠. 위로 갈수록 더 고상한 거예요. 에로스는 이제 육체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이제 우정과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랑, 우정과 같은 사랑을 말하고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100% 전적 내리사랑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물어보는 걸 보면 처음에 예수님 물어봐요.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 내가 당신을 아가페 하는 줄 아시나이다. 2번째 물어봅니다. 넌 내 양을 먹여라.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또 예, 내가 당신 아가페 하는 줄 아시나이다. 3번째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나 필레오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 나 좋아하긴 하니? 그때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때 뭘 생각할까? 이게 지금 앞에는 숯불이 펴 있죠. 3번 나를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것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근심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난 당신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곳에서 예수님 다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그 사랑이 이게 아까 말했던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확증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살리는 거. 그래서 내가 한 영혼도 내가 다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유월절의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